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최초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 최초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을 먼저 복 주시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거기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 땅과 하늘,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에는 하나님이 그 다스릴 권세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죠. 위임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려고 계획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린 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이 인간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기도 전에 그것을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누가 다스리는 겁니까? 사탄이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누구에게? 사탄에게 다 넘어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망가뜨려버린 하나님의 계획, 만물을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실패한 이 아담 대신에 첫 번째 이 아담 대신에 마지막 아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빼앗겨버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가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9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넘겨준 인간의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다스리시는 권세, 통치권을 다시 회복해 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다시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느냐? 그분이 다시 통치권을 회복시키시고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분의 4가지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보시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4가지 이름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놀라우신 조언자. 예수님이 다시 통치하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놀라우신 조언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조언자라는 이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모사라고 표현하는데, 조언자, 모사는 탁월한 지혜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탁월한 지혜로 인간들에게, 우리들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기가 막힌 조언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방법은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조언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노인의 지혜가 젊은이보다 낫다고 말하죠. 많은 경험과 또 고생을 한 사람의 지혜가 아무 경험 없고 어려움 없이 자란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도 예수님의 조언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그 놀라우신 지혜와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가 이 땅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얘기하다가 최근에 작고하신 이여령 선생님의 책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읽었어요? 그 책이 참 너무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한 분 중에 그런 지혜자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여령 선생님이신데, 세상의 그 어떤 지혜자도 따라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그 조언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또 다른 내가 올라가면서 하늘로 승천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니까 나도 보혜사다. 원 보혜사는 누구셨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보혜사가 카운슬러, 조언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조언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은 주님은 문나라의 도모를 흩으시고 문 민족의 계획을 무효로 돌리신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한 나라, 곧 주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다. 주님이 주님의 모략으로 지혜로 사람들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이 모략과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자, 곧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런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인 된 나라, 그 나라는 복이 있다. 그렇게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놀라우신 조언으로, 지혜로 조언해 주심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들일수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원래 조언자, 원래 보혜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언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인간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6절에 다시 보시면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 놀라우신 조언으로 지혜로 통치를 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 전능하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시편 24편 8절인데 이렇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능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는 그 힘과 능력으로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무엇조차도 사망의 권세조차도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지금도 인간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가능 전문가시다. 자, 예수님은 불가능 전문가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곳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힘으로 다스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폭력과 파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힘이 있으면 전쟁을 일으킵니다. 무력이 있으면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죠. 점령하기 마련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오기 마련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하는 일이 늘 그렇죠. 이것이 지금 러시아가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여지껏 강대국인 중국, 이전의 중국과 일본에 점령당해서 우리의 것을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힘이 있는 자는 무력으로 빼앗습니다. 힘과 무력을 가진 자가 평화를 외치지만 그 평화는 빼앗기는 자에게는 피눈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략당한 민족에게는 한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한이 있어요. 제가 폴란드에도 가보니까 폴란드 사람도 한국 사람과 비슷한 한이 있더라고요. 왜냐? 폴란드가 러시아, 독일 계속 침략을 당했어요. 핍박받는 민족이었죠. 힘이 있는 자는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폭력을 평화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정복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6절에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평화의 왕이다. 무력으로 점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목상으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셔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흑인과 백인 간에, 종족과 종족 간에, 인종과 언어 간에, 빈부와 지식의 격차가 있는 사람들 간에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만물, 자연, 환경에도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우리 내면의 평화, 그리고 우리의 자연과 환경에까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잃어버린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 이름에 그의 통치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우신 조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심으로써 통치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평화의 왕, 힘이 있는 자가 무력으로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환경 안에 완벽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제가 세 가지를 이미 했죠.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왔는데, 히브리어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게 한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보통 이게 두 단어로,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인데,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복합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한 단어.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이름이 뭘까요? 아비입니다. 아비. 아빠, 엄마, 이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이름. 엄마라는 이름도 어디 나라 가도 되게 비슷합니다. 엄마 이러죠. 아버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아비입니다. 근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함께 붙여서 아비아드, 이렇게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근데 아비라는 이 단어는 아버지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호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백성들은 왕을 가리켜 아비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내 보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왕은 사람을,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써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과 거짓과 불의와 사탄과 마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내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 가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인간의 깨져버린,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을, 깨어져 버린 그 통치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지혜, 조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평화로, 그리고 영원하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통치에는 특징이 있어요. 7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앞뒤 문장, 강조하는 문장을 앞으로 끌고 와서 도치를 시켰어요. NIV 성경에 도치를 시켰는데 순서대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영어로 NIV 성경에서 순서를 원래대로 돌려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There will be no end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주님의 통치, 평화의 통치와 다스림은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글 성경으로는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왕권은 점점 더 확장되는데 세상의 모든 가버먼트, 이 가버먼트는 아무리 잘되고 번성해도 정점이 딱 찍으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대제국도 정점을 찍으면 내려오기 마련입니다. 집권 초기에는 국민들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지만 내려오고 나면 감옥에 다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버먼트는 계속 커지고 확장되고 번성되는데 그 정점이 오지 않고 계속 커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버먼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버먼트를 영어로 가버먼트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뭡니까? 정부, 정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직역해 보면 그의 정부는 계속 커지고 확장되고 끝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정부가 뭘까요? 이 땅에 예수님의 통치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 기구가 이 땅에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게 모르잖아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는 His government, 그의 통치 기구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회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His government, 그의 정부,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통치 기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겁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인데 그 통치 기구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 기관, 통치 기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사탄과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하실 때 워낙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변화, 열매를 가져온다. 하나님 나라는 적은 누룩과 같은데 그것이 온 밀가루 덩이를 다 변화시킨다.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데 그것이 새들이 둥지를 트는 큰 나무를 이룬다. The increase of His kingdom. 이게 예수님의 주제입니다. 거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실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풍랑과 파도를 제어하시고 능력으로 통치하심을 친히 보여주셨죠.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드러내셨죠. 평화를 제공하심으로써 평화로 통치하시고 영원한 보호자 울타리가 되어주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방해하는가?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워낙 권위 있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공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신뢰 자체를 건드. 예수님은 귀신에 들렸다. 사탄의 앞잡이다. 대단한 일을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 사탄이 보낸 사람이다. 사탄의 앞잡이다. 귀신이 들려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다 흔들리는 거죠. 진실을 얘기하는 내용과 그에 따르는 일들은 거부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물타기 전략입니다. 얼마 전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데 100%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사실을 말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사기꾼 전력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전과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100% 진실이어도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 폭로자의 과거가 아주 비열하고 사기꾼 출신이라면 아무도 그 폭로 자체를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교회에 대하여 계속 해왔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해서도 사탄이 물타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한 거다. 하물며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사탄이 물타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말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죠. 봐, 교회가 이렇게 잘못하는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무슨 신뢰할 수 있단 말이냐. 교회도 세습하는데, 교회도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에도 스캔들이 생기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신뢰가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신뢰가 있느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완전해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아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도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일례로 중국의 교회, 여러분, 중국의 교회가 지금 아주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여러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한국의 목회자들과는 비교되지 않게 정말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책 잡을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설교, 예배 허락받지 않고서는 하나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도 사탄은 교회의 권위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 사회 속에서 사탄이 얼마나 흔들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 대해서 혹은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많은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통치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도 함께 속아서 덩달아서 함께 교회의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기관임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교회 메시지를 듣지 않게 되죠. 거기에 소속되기를 원치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부터 먼저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가버먼트,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7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His government, 하나님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 기관은 먼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공평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분이 가톨릭 신자여서 인지는 몰라도 공평과 정의 두 단어를 풀어서 쓴 겁니다. 공평과 정의를 그 연설문 작성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키워드로 주고 그 문장을 가지고 만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공평과 정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공평은 이런 거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 똑같이 받는 거죠. 왜 저 사람은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불공평한 겁니다.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는데
조금 전에 건넌 사람은 그냥 갔는데 나를 잡았어. 지금 나한테는 딱지를 떼. 이거 불공평한 거죠. 사람이 생각하는 공평은 모두 다 똑같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똑같이 대우받는 겁니다. 또 정의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신상필벌. 잘한 사람, 공을 세운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주어야 한다.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에서의 공평과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법적인 언어입니다. 그의 통치 기관인 교회에서의 공평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모두 다 공평하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모두 다 똑같이 서는 거예요. 그럼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결받는 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결받는 게 정의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있죠.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라는 여기 말도 같은 의미 중에 하나, 여기와 같이 연관이 있는데, 제가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평하게 판결을 받는 것, 이것이 공정입니다. 공평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판결을 받았어요. 뭐라고 판결을 받았을까요? 너는 불의한 자, 너는 죄인이야, 불의한 자야, 판명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 공평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런 죄 지은 인간을, 죄인으로 판명된 인간 그냥 봐주신다?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판명된 인간은 반드시 무엇으로? 죽음으로, 생명을 치르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봐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죽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죠. 그런데 누가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형벌을 치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기간 안에서의 공평과 정의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평하게 판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종말을 고하지 않습니다. 쇠퇴하거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도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을 오늘 7절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주님,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예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진 주의 통치기간, 예수의 통치기간, 공평과 정의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주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통치와 주권, 그리고 주의 통치 기관인 교회는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는 종교라고 하는 영역에만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한 날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가정, 학교, 군대, 직장, 사업장, 은행, 학원, 공원, 나라, 정부, 문화, 예술, 음악, 교육,
이 땅과 하늘, 이 태양계와 은하계와 그 너머의 우주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열심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후원하는 단체에서 리프릿을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석 붙이는 것도 하나 이렇게 줬는데 제목이 텐트 메이커예요. 텐트 메이커. 이거 뭐지? 텐트 메이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원래 텐트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텐트 메이커를 부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텐트 메이커가 뭐지? 그렇게 했더니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이것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본업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직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업이고 삶의 수단일 뿐입니다. 부업인 직업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본업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를 위해 부업으로 텐트를 만들어 동역자에 쓸 것을 공급했습니다. 복음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삶의 이유이며 목표이며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본업으로 가진 텐트 메이커입니다.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부업은 바뀔 수 있고 우리의 부업을 위한 일들은 우리의 직업은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주업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끊임없이 확장되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 일에 동참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무 모른다. 내 계획과는 아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살았지 않니?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삶을 살았지 내 계획, 내 나라에 네가 참여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본업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의 통치 기관인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교회 봉사하면 교회 리더들에게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주님의 일에 참여합니다. 저도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을 더 알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지금 다음 스텝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열심이, 그 주님의 열심, 지금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주의 교회를 확장해 가시고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그 주의 통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5년 그리고 10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여전히 주님의 역사는 상관없이 교회 주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안에 5년, 10년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간증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주변에서 구경은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께서 지혜로
주원하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평화를 제공하십니다. 영원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되고 번성되고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땅의 주의 통치 기관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며 타락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던 저희들의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산 나의 인생의 통치자 되신 예수께서 다스리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로 우리에게 조언으로 통치하시고 주의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주여, 세상의 평화와는 다른 하늘의 평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되고 확장되고 번성케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통치 기관인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치 기관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 함께 봉사하고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본업을 위하여 드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부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다스리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애초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히 확장되는 그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부업인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